없을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있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진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더러운 죄악들로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여 다시 부흥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에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내의 많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적의 단어들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며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게 비춰줄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귀한 시간 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입니다. 주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이 자연계 안에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루하루에 그 24시간으로 채워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거나 가장 소중하거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수면 중인 모든 밤과 새벽의 시간을 다 포함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챗 GPT라는 이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24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되게 똑똑해요. 일단 먼저 멋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얘가 철학적이에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몇 시인가요? 9시 47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래요. 두 번째 단락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몇 시인지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기준이 되죠 라고 해요. 예전 그 기계 같으면 딱딱하게 몇 시인지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럴 텐데 요즘 AI는 되게 부드러워요. 되죠. 이러면서 말로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관계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서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아닐까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이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영국에 있었던 어떤 광고 회사가 이런 카피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정답이 뭐였어요? 정답이라기보다 1등으로 당첨된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떠난 그 여정이라면 기차든 버스든 비행기든 걸어서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저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철학적 대답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관계적인 어떤 정서적인 대답을 넘어서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24시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찾는다면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른 아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엄청 별로 동의는 안 하셔도 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으로 채워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터 어디라도 가면요, 내가 뭔가 돋보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의 어떤 언어와 행동에 의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냥 고단하고 벅차기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침대에서 그렇게 수면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을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로 한번 드려봤어요. 왜? 모든 인간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대표가 되시는, 우리가 닮고 싶은 한 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24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먼저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간에 사실은 매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 본문 한번 보고 요거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오는 동일한 단어는 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없이 드시다는 게 이제 주 포인트이긴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영원토록,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그것이 그냥 사는 내내 100년이란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은 더 직접적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 이 제사장은 70세가 되면 뭐 은퇴를 하거나 그의 죽으면 그 직분이 끝나거나 이런 끝이 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나온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거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랑 매미랑 만나서 하루 종일 놀고 매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 재밌었다, 그치? 우리 내일 보자, 안녕 했더니 내일이 뭐야? 라고 하루살이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 몰라요. 그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과도 같은 거예요. 아, 영원, 죽지 않는 거구나, 끝없이 사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맛볼 수 없는 세계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호하고 어쩌면 추상적이고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영원이란 세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영원은 어떤 의미일까? 영원은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의 반대,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영원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계의 반대는요, 무한이에요. 예,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의 반대가 한계라면 조금 더 좁혀서요, 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영원입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제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걸 넘어간 것이 영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성육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요 개미떼들이 이렇게 땅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개미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간이 이 개미가 되었다라면 어떻겠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권과 인격과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개미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이 된 것 아니겠니? 라는 그 질문, 그 이야기 공감하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낮아지심의 의미 속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라는 정도의 낮아짐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자, 어떤 의미냐? 한번 화면 볼까요? 공간의 의미로서는요, 하늘을 지나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 무한한 하늘을 지나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이게 오늘 중요하죠. 영원을 뚫고 시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에 제약이 없고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닌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간 안에 매이며 시간의 제한 가운데로 들어오며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영원을 뚫고, 그렇게 무한한 시간인 영원을 뚫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신 그때는 언제일까? 하루 24시간 중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신 그 순간은 언제일까? 예수님의 일대기의 집약적인 것은 그분의 공생애 3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참 분주하게 바쁘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그런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등짝을 후리쳐면서 더 뛰어라, 물론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는 아니겠지만 힘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중한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시간들 중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이 스토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 뒤의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3년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담아놓은 거 이거 다 모르는데요, 제가 찾아보았던 가장 집약적으로 이틀 동안 시쳇말로 빡세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찾았어요. 그거 한번 좀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여러분, 언제입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이제 제가 1장에 있는 내용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이미 묵상하고 연구한 거를 얘기하자면,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 오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축귀 사역까지 합니다. 물러가라, 귀신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 사역과 축기 사역이 이어졌는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에서 나와 곧, 곧이 나왔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아마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회당에서 나와 곧 점심때쯤에 이 베드로의 그 집으로 간 건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쳐줘요. 그랬더니요, 그 고쳐주니까요, 조금 전에 오전에는 말씀 사역,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 이 오후에는 신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이어서 하니까 이미 소문이,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요, 이제 식사 잘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 잘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잘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2절, 여러분들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같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침에 회당 가서 말씀 사역하고, 귀신 들린 놈 오니까 쫓아내는 축기 사역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간다고 그래서 신유 사역까지 하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저녁에 나오니까 해질 무렵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좀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한 능력의 에너지를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종일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신유 사역, 축기 사역,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어가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쉼없는 일을 하고 나서, 토요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이 뭐 하시나 볼까요?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토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났는데 그 밤중에 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는지, 그 당시에는 온라인 이런 인터넷 체계도 없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와 회당에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자. 내가 이거 하러 왔어. 내가 복음 전하러 왔어. 전도하러 왔어. 내가 사람들 살리러 왔어 하면서 뛰어오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진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얼마나 바쁘셨는지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곧 안식일에 말씀 사역과 축기 사역 다음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회당에서 나와 곧 장모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 신유 사역이 있었고요. 다음입니다. 그날 저녁에 저무로 해질 때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신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주일은 종일 동안 온 갈릴리와 모든 회당, 여러 회당에서 전도 사역과 축기 사역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적당히 바쁜 거는 어떤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우리 일하자, 잘 살아보세요 할 때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바쁨이 때로는 동력이 되어서 점점 잘 살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시켰대요. 이게 영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문한 지 5분 만에 이게 메뉴가 나온 거예요. 시킨 메뉴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야, 우리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최소 30분, 적어도 30분, 40분, 어떨 때는 50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요리가 준비될 텐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아래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니네가 떠들고 있던 5분 동안 주방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식당들이요, 맛을 최고로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만 또한 한국인의 습성상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요리를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당히 바쁜 것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아끼게 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만, 적당히 바쁜 게 쌓이고 바쁨과 분주함이 내 인생을 매몰시키고 덮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제가 최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생명 연구소에서 이렇게 은퇴자들, 퇴직자들 연구했더니 후회되는 게 뭐예요? 너무 일하느라 가족과 얘기할 시간, 자녀들과 정말 함께 여행 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놓친 게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를,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쁘고 분주하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바빴던 그런 시간, 이틀 동안 쉼없이 몰아치는 시간, 이 몰아치는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에게도 스트레스는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피로감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수많은 말씀 사역, 축기 사역, 신유 사역 계속 이어지는 이틀의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정말 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직 밝기 전에, 새벽인데 그냥 밝아지는 새벽 전에.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6시에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5시, 5시 반 하는 교회도 많고, 요즘엔 6시도 많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6시, 요즘 여름 날씨에는 6시면 밝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시간은 뭐냐면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새한결 성경으로 보니까 아직 어둠이 짙어 있는 새벽입니다.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구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새벽 기도가 언제 들어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긴 서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아까 전에 뭔가 빈칸이 있었죠? 목사님이 실수로 넘어갔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한 이곳 주일 새벽이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에 쉴 새 없는 사역을 이어서 주일도 종일 쉴 새 없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나름의 모닝 루틴의 시간을 가져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양실로 가서 성경 읽기, 간단한 운동, 이런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일과 시간은 9시인데 9시가 되기 전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삶은 계란과 아몬드를 먹고 책 읽기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 이 시간을 놓치면요, 너무 이 시간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어떤 행사에 이 실무 총무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오전에 모여요. 7시에 모여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닝 루틴, 저의 이 새벽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새벽 예배 끝나고는 그냥 바로 가야 되는 순간 가운데에 성경 읽는 시간, 또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 또 운동을 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이 소중한 저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내가 구별해 두었던 이 시간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놓치면요,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일 마치고 저녁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말고도 시간이 많아요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 어떤 애들 키우는 엄마,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 보내면, 유치원 보내면 시간이 많아요. 어떤 주부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오전 오후 좀 여유롭기도 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셔서 저는 이제 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아요 하는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질문드립니다. 성도님, 그러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어떤 권사님은 고관절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데 그분이 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찬양과 기도로 채운다, 매일매일 채운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한 시간들을 할애하고 구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분주한 일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한국인의 최대 골칫거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최대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전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실내 자전거라고 합니다. 실내 자전거. 왜냐? 실내 자전거 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운동해 봐야지 한 다음에요, 실내 자전거를 다 이 옷걸이나 빨래 건조대로 사용한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자전거인데 그냥 빨래가 얹어져 있고요. 이건 이미지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턱걸이 하는 데인데요, 턱걸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지금 왼쪽은 턱걸이 되고 오른쪽은 러닝머신인데 양말까지 올려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그저 웃지만 꽤 많은 성도님들은 씁쓸하게 자주 섞인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현실이 저런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30분 운동하는 거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늘 얘기할 거예요. 병원 가면 특히 어른들 이렇게 살쪘습니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좀 안 좋네요, 이런 얘기 들으는 분들, 모든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멀리하고 운동해라일 거예요. 운동해라. 운동 30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얼마나 쉽게 하려고 집에다가 이렇게 런닝머신하고 막 그 턱걸이대하고 실내 자전거 사놓은 거예요. 밖에 안 나가려고, 비와도 하려고. 그런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매일 30분 운동인데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데 더 어려운 게 매일 30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이틀 동안의 이야기, 마가복음 1장 안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사역들, 여러분, 이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봐도 안쓰러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하기 벅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배려해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이 섬김에서 좀 빼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요. 그렇게도 지금까지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 또 가족 안에서의 역할, 여러 가지 많은 걸 고려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더, 저는 폭군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사역을 하는데, 이런 무리한 사역, 왕성한 사역,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종일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사역이 문제입니까? 이 사역 때문에 그곳에 어떤 병자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무심코 회당에 왔던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평생 귀신 들려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인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인 이 사역이 많고 그것 때문에 분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에 치이고 그 사역에 매몰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역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찾으셨어요. 영원을 뚫고 시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저 하늘에서는 무한한 시간을 누리는 영원하신 주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의 한계 가운데 머물며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을 고치고, 더 많은 이들을 귀신 쫓아내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구나 하면서 새벽을 선택한 것 아닐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애를 하면요, 그 연애 시간이 우리들 평범한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평범한 일반인들은 대학생들은 낮에도 아무 때나 만나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끝나면 저녁 타임을 선호하거나 주말을 이제 잘 활용하겠죠. 그런데 연예인들은 시선도 많고 바쁜 또 일정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이겠죠. 비밀, 시크릿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요, 제가 알아보니까 밤 12시부터 3시가 골든타임이래요. 우리는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얘네들은 그때 이제 슬슬 막 저녁까지 막 촬영이랑 이런 거 있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슬슬 만나는 거예요. 몰래 만나는 거예요. 왜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해받지 않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요, 이 연애가 깊어지고 정말 이 사람이다, 그냥 재미를 위한 연애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면요, 그 시간이 루틴이 돼요. 12시부터 3시 사이는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누군가는 기획사는, 매니저는 오늘 여기 촬영 중요합니다, 이거 준비해 오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들 모르게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루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연예인들의 비밀 연애랑 빗댈 거는 없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새벽을 선택한 이유인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니까예요. 구별성이에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수많은 일과들, 일의 산더미 쌓이고 해야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자리, 구별되는 시간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은 뭡니까? 그래서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을 나만의 루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항상성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새벽이라는 시간을
남들 다 잠자고 있고 제자들도 어제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각도 없었던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밤까지 이어진 그 사역 때문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짙은 어둠의 새벽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나의 루틴으로 삼으면 그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구별성, 항상성이더라는 거죠. 저는 방학이 되면요, 뭐 저는 방학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 이런 거 되면 조금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애들이 늦게 일어나요. 왜 늦게 일어날까요? 어떤 날은요 11시에 일어나요. 오전 11시. 기가 막히죠.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이 그런가요? 네. 어떤 분은 낮 2시에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 집 둘째는 이미 폐인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좀비인지 뭔지 갑자기 문 열고 나오면 뭐 밥 줘야 되고 막 그런 애인데, 아직 어린 이제 셋째 중학교 1학년짜리 애만큼은 너의 둘째 형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권고를 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제가 이유를 대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의 습관을 한번 길러보자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자야 건강해. 여러분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아세요? 수면의 골든타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는 자줘야 건강하고 성장기에는 키도 큰다는 거예요. 저희 집 1번, 2번은 다 컸지만 아직 3번은 더 커야 될 시기니까 너 좀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야 아빠도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우리 막내딸은 아직 어리니까 10시에는 자야 되지 않겠니? 좀 자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들은 꼭 얘기를 해요. 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대한민국까지 나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학생이 10시에 자는 애가 어딨냐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절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게임은 밤에 해야 제맛이래요. 뭐 호르몬이 뭐 나오나요? 생각해보면 새벽 5시보다는 밤 11시가 더 재밌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가 뭔가 뭐 하루에 일 다 마치고 막 그런 수준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초점 맞추는 건데요, 셋째 아들이 그럽니다. 새벽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요즘은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친구랑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친구가 다 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게임해도 좋다. 근데 밤에 하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어떻겠니? 아니. 밤에 해야 제맛이고 새벽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고 친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뭐 접속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어쩌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올빼미 문화구나. 밤문화라고 하면 막 유흥하는 것 같으니까 그 문화 대신 제가 올빼미 문화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늦게까지 노는 문화,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 잠드는 문화, 늦게 유튜브 보고 늦게까지 그렇게 TV 보고 넷플릭스 보는 문화, 이게 우리의 문화구나. 이미 만연한 올빼미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셔야 이게 변혁이 일어날 텐데, 못 바꾼다고 할지라도 문화는 못 바꿔도 우리가 그 문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시에는 자려고 그래요. 왜?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를 힘있게 하려면요 10시엔 자야 돼요. 이놈의 1, 2, 3번 아들들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챙겨지다 보면 늦게 자는 거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올빼미 문화 그 안으로 남들 다 달콤하게 느끼는 왠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게임을 해도 TV를 봐도 뭘 해도 좋을 것 같은 그 문화 안에 나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다들 이렇게 해.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청년들 사이에서 늘 하는 말,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라는 그 말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 이것이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밤문화를 여러분들에게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올빼미의 전형적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큼은 이 가장 귀한 시간을 깨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새벽에 일어난 역사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대한 이야기, 가장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영원을 뚫고 이 땅에 오시면서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인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서 성경 구절들을 보는데요, 재밌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구나.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출동시킨 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철옹성 같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됐던 맞닥뜨린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진 사건,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그때가 새벽, 그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 지키며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밤새 그를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애타게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시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리오가 그 자리에서 다니엘 끌어내고요, 살려주고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쳐 넣으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쳐 넣었더니 떨어지는 순간 다 그냥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사자가 씹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적, 이 놀라운 구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역사, 새벽에 이루어지더라.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뒤로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우리 제자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새벽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24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전히 다른 시간, 어느 시간이든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정말 지킬 수 있는 다른 시간대가 있습니까? 설교 초반에 챗GPT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24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제가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관계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얘기하고, 물리적으로는 새벽, 아침 5시부터 7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볼까요? 바로 지금 right now,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with you, 새벽 dawn인데요, 요거를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The most precious time is right now. It's done with you. 우리 한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챗GPT가 한 거 그냥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 아버지께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제가 영원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의 사랑을 따라 내 백성 살리기 위해, 내 귀한 생명들 건지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오다 보니 영원을 뚫고 시간 안으로 돌아와 시간을 살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새벽입니다 라는 고백.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의 고백 아닐까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 온가족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화수목금 성도님들 많이 나오라고 동원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거고 하나님이 저는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주제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단어들. 너무 기적 같은 거, 부적 이런 거 아니에요. 주문 이런 거 드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단어들, 제가 두 가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의 단어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 성도님들에게 기적의 시간이 그 삶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출애굽 최고의 역사 홍해가 갈라진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가나안의 그 첫 성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순간 새벽이었습니다. 영원을 뚫고 시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분주한 세상의 일상을 지내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고유한 시간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 주일 성수하고 믿음 지켰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이 지금 드러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바쁘셨던 예수님이 새벽이라는 가장 귀한 시간을 선택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선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지켜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 기적의 단어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적의 시간이 내 인생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신 이 수많은 시간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어쩌면 세상에 분주한 일상을 지내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고유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수많은 일들로 바쁘셨던 우리 주님조차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새벽을 선택하여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선 속에 가장 귀한 시간, 이 골든타임, 이 새벽을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새벽 예배 기적의 단어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의 시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니 저녁에 밤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유한 시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영원을 뚫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 이 새벽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골든타임, 이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새벽 예배 기적의 단어들이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기적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의 그 목소리 외쳐 높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기후의 위기와 수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볼 때에 주님, 더욱더 깨어 새벽을 깨우고 빛의 사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 또 함께하는 모든 여정과 사명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적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허덕이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와 주님의 고요한 시간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50분 온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적의 단어들이란 주제로 함께 새벽을 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만 70세 이상 성도님을 위한 담임 목사 안수 기도가 매일 10명씩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한국교회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도로 일어서길 바라며 성도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9월에도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1년 365일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을 굳이 뽑자면 AI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요. 아마 9월, 10월 이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더 깨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적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요. 보통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렸는데 10분 빨리 5시 50분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아닙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일반 예배 6시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온가족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좀 만났는데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학교 자녀들은 20명씩 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시겠다 싶어가지고 10명으로 제한해서 4일 동안만 진행할 거고요. 신청해 주시면 연령 중심으로 좀 고령자부터 먼저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5시 50분에 생중계도 있고 명성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가 새벽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 세미나를 또한 오전 9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도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처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가셔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트리 제자훈련과 ABC 데이비스쿨 진행하고요, 뉴송와이에서 하반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뉴송와이 청년대학부의 권성영, 이해랑 우리 두 명의 지체들이 가정을 이루는데요, 결혼일식이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뚫고 시간으로 오셔서 선택한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이번 주 새벽을 깨워 기적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그 시간을 깨울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